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 수는 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일이라는 뜻인데 오순절은 무슨 50일인가 하면은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펜테코스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로도 그와 비슷하게 발음하는데요.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말은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고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23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맥은 보리가 주로 위트라고 밀을 말하는 건데요. 밀을 추수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제 수확의 절기, 수확하는 절기를 뜻하는 말인데, 일주일에 7일 아닙니까? 그것이 7주, 그러니까 77절, 7749에서 그것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한 7주 됐을 때 밀을 이제 걷어들이는 것을 마무리할 때
그때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난 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그걸 또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농경과 관련된 절기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40일 정도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죠.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 곳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고요. 아주 큰 소리. 그 원어로 연상되는 것은 이제 바다에 어떤 광풍이 불 때 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그 방을 가득 채우고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건 귀로 듣는 현상이고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는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라고 했는데 여기 그 바람이라고 하는 말과 영,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근데 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리만 듣는 거지. 이게 어디 옆에서 나는 소리인지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인지 저 스카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 창공에서 났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데서 난 소리, 또 어디 자연현상이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 그런 데서 올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heaven, 하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갑자기 났다고 하죠. 갑자기. 이것도 역시 갑자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 무슨 땅에서 계획하거나 뭐 교회가 뭐 계획을 짜거나 또는 그래서 미리 어떤 알 수 있는 어떤 시간표에 따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느닷없이. 성령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고 모든 것에 생명과 생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계획되거나 조종되거나 처분되거나 규정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불 같으신 성령께서 혀로 임하세요. 혀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앞에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불 같은 불은 뭐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불같은 혀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내리실 때 그들은 능력을 받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다른 언어들로요. 다른 언어들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다르기만 하다거나 신기하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그리고 그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소위 그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데 퍼져나간 소위 디아스포라로서 주로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거나 또는 무슨 유대 지역에 사업이 있어서 사업차 머무르고 있었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제 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말년은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 온갖 지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과 또 나그네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살던 자기 지방의 말을 듣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또 몇은 이걸 술 취한 행동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앞에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옛날 아브라함, 당시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노아의 자손으로 이제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셈, 우리가 그쪽 언어를 지금 셈족 언어라고 하죠. 그 셈에서부터 비롯돼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있고요. 그 족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은 뭔가 하면은 소위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1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시날 땅 한 들판에 우선 정착합니다. 정착하고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린다고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짓자, make name.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명하자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대개 이렇습니다.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짓자.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짓자.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규정하자.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이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또 인간들이 그 하나하나 이름을 뭐라고 짓나, 즉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가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를 규정하고 도시를 짓고 탑을 쌓아서 스스로의 안정과 안전을 자신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저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족하려고 하고 안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려고 든 것.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에게서 보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몇 주 전에 제가 나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태도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은 이게 분명히 이게 고통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야 그냥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도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덜 고통스러운데 가까울수록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은 고통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쓰는 언어가 같다고 해서 이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알아듣지 못하는 일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친구끼리, 부모와 자식이, 또 부부가
서로 알아듣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고 믿는데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천국에서는 이 고통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인간에게 이 고통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들고 스스로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느니, 하나로 뭉치느니 차라리 흩어지고 서로 간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소통은 회복돼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듯이 인간 서로 간에도 막히지 않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인간끼리의 소통,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인간들 서로 간에 소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이어서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에 와서는 성령께서 드디어, 제가 지금 드디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드디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이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때 소통의 장애물들이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쭉 읽어나가면 2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과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지내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어떤 일시적인 소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생활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뭉치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요. 스스로를 규정하고 뭉치려고 할 때 오히려 소통 장애가 일어납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 장애물이 치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것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배워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묻고 나누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배우는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개인으로서의 나와 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또는 행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소통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은 사귐의 영이며 교통의 영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이것이 그저 손쉽게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외국어를 저절로 깨우치거나 방언을 받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소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 소통 말입니다. 광고, 약이나 어떤 영양제 이런 광고를 보면은 거기 열거하는 증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참 괴로워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쪽집게처럼 그냥 다 거기다 열거해 놨는지 보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제가 즐겨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에 그 JTBC에서 하는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저께 거기 나온 출연자 한 사람이 자기가 노래 부른 뒤에 앞에 앉은 평가자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듣다가 그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평가를 듣더니 그 출연자가 계속 울더라고요. 또 무슨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이 겪은 고생을 대신 말해줄 때도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할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 자유로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자면 바깥 사람에게야 제가 크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서로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얼마나 소통하기 힘듭니까? 또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과 자유로운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보수적인 신앙 또 자유로운 신앙을 내세우니까요. 보수적인 신앙을 지닐 수 있고 자유로운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나누려 하는 사람들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을 포함한 세대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젊은이들이 쓰는 SNS는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가장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사로잡히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저 하나만의 생각인지 모르나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때때로 맛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저희를 공동체로 빚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통의 기쁨과 힘을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 부족하고 극히 상대적인 모습을 지닌 그대로 저희 중심에는 하나님의 큰 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소통과 기쁨과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